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과죠. 13과 너희가 얻을 것을 주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여기 교재 몇 절부터 되어 있습니까? 31절에서 44절. 자, 그러면은 한 구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아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더불어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 중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꼭 100씩 꼭 50씩 나누시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 오늘 오병이의 이적을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 잘 아시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다 잘 아시죠? 네, 너무나 아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굉장히 좀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이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네? 네. 왜 우리를 흥분시키죠? 먹을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먹을 것에 관한 이적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먹을 것. 그렇죠. 가난 여정 속에서 만나.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그죠?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거기서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에서 분명히 먹을 것에 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먹었죠? 40년 동안? 200만이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죠. 남자 성인만 60만이 넘었으니까요. 대략 추산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 그 많은 인원을 200만이나 되는 인원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몇 군데 있죠.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자기 먹을 것 딱 한 끼, 딱 한 끼 먹을 것 남았을 때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리라. 근데 그 누구죠?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한테 밥 한 끼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먹을 거 딱 한 끼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모자지간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한테 밥 한 끼 다오 해서 그 딱 한 끼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그 떡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통 속에 있는 가루에서 계속 가루가 나오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이 계속 기름이 나오는 이런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 시대에 또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4장에 먹을 것에 관한 이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자기들이 너무 가난해서 지금 자기 두 아들이 그 빚쟁이들한테 말하자면 팔려가게 생겼다.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 기름병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그거 기름병하고 또 이웃집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다 그릇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에 그 병에 기름을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게 하신 것이요. 그것도 역시 먹을 것이죠. 그 열왕기하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접대한다고 떡 20개 하고 뭐 이렇게 야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사 시대에는요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100명, 거기에 100명이라는 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명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무슨 이거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 나눠줘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자,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외로 이 먹을 것에 관한 그런 이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것도 이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먹을 것으로 나타난 이적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이게 아주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해가. 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냐. 그 근본의 뿌리가 먹을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본능이라고요?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게 뭐죠? 그걸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처음 쳐다봤을 때 그 첫 단어가 뭐죠? 먹음직하고 먹을 것에 관한 그 원초적인 본능. 그것이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 연결이 됐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죠? 역시 먹을 것입니다. 먹을 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이적이 주는 교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벌어진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한 그 마귀의 그 시험, 그 다음에 오늘 오병이의 사건이 사실은 그 근본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죄,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 혼합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 이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사실은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으로서 표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4절. 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의 역사를 선지자라. 이적을 보고,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지금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그랬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증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26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아들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배부른 네. 여기서 보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한다고요? 이것을 뭘로 오해를 했습니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보편적인. 표적이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과정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분인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교회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훌륭한 리더십의 그 증거가 뭐냐?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응?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예수 공동체가 이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뭐예요?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대 해석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고 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니라고.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내가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나를 따르더라.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6장 49절 50절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표적으로 보여준 것을 오해하니까. 근데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 않냐? 그런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지금 따르고 있고 예수님 그게 아니다. 또 계속 말씀을 하시고 결국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씀까지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어렵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 6장 14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을 심지어 무엇으로까지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까지.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가 된 거죠. 그죠? 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근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가게 되죠?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먹을 것, 비록 이 먹을 것이지만 이 먹을 것 속에 들어있는 이적과 그 표적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먼저 결론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교회 사명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요. 그죠? 교회가 신도들을 구제해야 되지만 그런 신도들의 가정 살림을 돌보는 것이 교회 사명은 아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병이어가 뭐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를 좀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영적인 교훈을 아주 여기서 또 이 신묘막측한 이 신비한 영적인 교훈을 또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TJC 공동체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전 신학 때 배웠어요. 신학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줄 아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줄 아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줄 아냐? 떡 5개는 5대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신약 구약이래요.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칠병이어는 뭐냐? 칠병이어는 또 뭐냐? 그랬더니 5대 교리에다가 신관, 독일 신관, 그 다음에 교회 이름 이렇게 해서 칠병이어래요.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것도 어지간히 해야죠. 그죠? 이런 또 신비주의에 우리가 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우리가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 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틀림없죠? 틀림없죠. 너희가 먹을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지, 그 본래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뭔지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해를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예, 전도 사역,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왔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저는 쉼도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쉬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그런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 다 잘 아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 항상 듣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랬죠? 이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랬잖아요. 그 쉼, 바로 거기서 말하는 쉼은 뭐예요? 영원한 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쉼, 영혼의 쉼, 영원한 쉼을 얘기할 때 바로 아나파우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뭐죠? 육적이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쉼을 말할 때 사용이 됐다. 그런 단어인데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해야 되지만 쉼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쉼을 지금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시작.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그 따르는 그 무리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따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인 줄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보로. 지금 예수님께서 건넌 곳은 어디죠? 갈릴리 호수죠. 바다라고도 하는 호수.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역이었겠죠?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보로. 이 지금 그 남북 동서가 남북이 21km, 동서가 보통 12km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구간에 따라서 최대 12km니까 구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배를 타고 가면 좀 가깝겠죠. 배가 걸어가는 것보다는 좀 빠를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곳은 성경에 벳세다로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 여기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믿음한 것을 예수께 왔는데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우리가 따라오려는 세상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하게 하시며 병도 치유하시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벳세다. 벳세다는 사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니까 당연히 야고보, 요한도 거기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떠났느냐? 성경에는 어디서 떠났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어디서 떠났을 가능성이 높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벳세다는 북동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예수님은 배 타고 이동을 했고 사람들은 도보로 왔는데 여기가 한 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4km 정도. 그러니까 걸어갈 만하죠. 그죠? 예, 걸어갈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예수님께 가면 말씀도 듣고, 그죠? 이 사람들이 단지 어떤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따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쨌든 가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실제로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시고 그걸 기대하고 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말하자면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선지자로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배경이 그것일까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을 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치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다운 목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아니고라도 그죠?
예수님 아니고라도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 참 목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찾아올 필요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목자 없는 그런 양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로 많이 비유가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하나님도 목자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그래서 어쨌든 참다운 그런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목자 없는 그 양 같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라 그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4절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시니라. 예, 보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죠?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 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쳐. 자,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뜻밖에도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거기는 빈들이고 그죠? 해는 넘어가고 그 사람들 먹을 것을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해결해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가서 좀 뭔가 허기를 채우게 예수님 이제 다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지금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인 거 틀림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뭐 영적인 무슨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비주의 이 해석에 근거해가지고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했다. 택도 없는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그죠?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요?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죠? 배고프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없고, 그죠? 해는 넘어가고 배고프니까.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먹을 것을 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예수님 억지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빈들이잖아요. 해는 넘어갔고 그 많은 사람들 나중에 결과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2만 명. 아니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차마 대단한 것 하시는데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쉬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은 알고 보면 그냥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그냥 쭉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이유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먹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먹었지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뜻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했다. 시험. 뭘 시험해? 뭘 시험하지? 그렇죠. 믿음을 시험하려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핵심은 뭐냐?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오늘 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빌립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안 찾겠습니다.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이제 주산학원 선생 출신이었나 봐요. 저같이 수학 선생 출신이었나 봐요. 타다닥 하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요? 아까 계산했죠. 몇 명? 2만 명. 한 사람당 1,000원씩. 그럼 얼마예요? 네? 2천만 원입니다. 한 끼 1,000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 빌립이 저처럼 이렇게 산수를 잘해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그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씩 번다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2천만 원이에요. 맞죠? 정확하죠? 그걸 순식간에 계산을 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빌립이. 기가 막히죠? 제가 꽤 맞춘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죠? 빌립은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의도에는 못 미친 대답이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했는데 지금 빌립은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딱 보니까 어떤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 이거 했잖아요. 어떤 믿음이었다? 계산적인 믿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회계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계산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또 이거 계산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렇지 않나요? 안식일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계산해야 안 해요. 그죠?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고요. 계산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항상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 빌립은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었느냐? 계산적인 그런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산적인 믿음, 계산적인 믿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먹을 것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면 얼마가 지금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 빌립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런 타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산해보고 어이구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믿음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형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라고? 빌립형 믿음. 이게 이런 사람은 아마 주산학원 출신이야. 나같이 수학선생 출신이 됩니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자. 자, 두 번째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먹을 것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지시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그래? 돈이 없지. 여기 가론유다, 돈 관리 가론유다가 아니까. 지금 저 교회 통장에 돈 얼마 있어? 10데나리온이 있는데요. 그러면 몇 배가 부족해요? 한 20배 부족하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할 수 없네.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나 가서 먹세.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을 시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재차 요구를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자, 잘 보십시다. 재차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이 몇 개인지를 누가 알아봤더니 마침 떡이 몇 개가 있다.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두 번째로 안드레는 자, 그래도 이 사람은 먹을 것을 그래도 찾아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를 했다는 거죠. 안드레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번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 뭐라도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봐 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게 뭐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믿음은 뭐냐? 이건 안드레형 믿음. 이거 안드레형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에는 수고가 있다는 믿음의 수고가 있다는 그 믿음의 수고의 배경에는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계산만 하고 말았는데 빌립은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순종했다는 순종.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수고에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고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수고였다는 거예요. 순종.
이 배경에는 뭐가 있다?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그래도 누가 합니까? 안드레가 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결국은 5,000명이 배불리 먹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 안드레가 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어떤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안드레 형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안드레 형 믿음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도 역시 믿음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응?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 안드레도 역시 믿음의 한계는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기는 찾았지만 역시 이것을 바라보는 인식은 빌립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도 빌립은 계산만 하고 계산기만 두드려보고 말았잖아요. 수고를 해서 그래도 떡 5개 물고기 5마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냈다고요? 한 아이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안드레는 누가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습니까? 그럼 이 아이가 오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드린 것은 사실은 뭘로 바친 거예요? 헌금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믿음의 경로로 보면 사실은 이 아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헌신을 한 겁니다. 뭘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한 끼의 도시락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라고 본다면 아마 초등학생 수준 정도 되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 도시락 한 끼 먹을 건데 내놓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예,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희생.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어린 아이에게는 바로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빌립이었고 여기는 안드레였는데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바로 헌신하는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믿음으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서 이제 먹었어요. 뭐 오병이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이적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 이적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관념 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냐? 이 먹을 것. 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어디까지 내다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다보신 것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틀림없이 이 5,000명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건데, 빌립은 시험 점수 몇 점? 박제. 그죠? 그러니까 F. 그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B뿔은 줘야죠. 그래야 우리 저 에덴장학금 B뿔, B제로인가요? B제로는 돼야 이게 저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는 A. 뭐예요? 더블 플러스? 그런 것이 있다면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인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아이고 계산해 보니까 뭐 2천만 원이나 있어야 일이 되겠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값으로 치면은 얼마일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날로 치면 컵밥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라고 칩시다. 2,000원짜리에 불과하지만 2천만 원보다 더 위대한 그런 기적을 낳았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 시험 다 이제 봤으니까, 시험 다 이제 보고 이제 시험 점수 다 받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실 차례예요? 이제 진짜로 이 먹을 것으로 이제 배불리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때를 지게 해가지고 몇 명씩 앉게 했습니까? 폭 100씩, 폭 50씩, 50명, 100명 이렇게 쭉. 빈들이기 때문에 식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잔디를 식탁 삼아서 그렇게 앉게 했습니다. 사실 참 이상하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때 이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제 그렇게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겠죠.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아이의 뭐를 보시고, 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사실은 저는 축복했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복하신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 위에 오늘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떡을 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떡을 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예? 예, 떡에서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야, 평생에 이런 이적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떡에서 떡이 촥 나와. 그다음 물고기도. 물고기 원래 2마리 있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자,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1마리 줬는데 보니까 5마리가 됐어. 그러니까 12광줄이 남죠. 2마리만 남은 게 아니에요. 나눠주고 나니까 10마리가 됐어. 그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왜 저 마술사들이 마술한다고 보여주면서 컵에다가 돈 이렇게 몸에다가 툭 치면 돈이 뚝 떨어지고 툭 치면 돈이 떨어지고 뭐 그런 맛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 자, 8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습니까?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어떻게 이렇게 남도록 됐을까요, 이적이? 예수님을 딱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은혜가 넘쳤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결국 2만 명을 먹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뭐 오병이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이면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방줄이나 되는 그런 음식을 남기게 되는 이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하다가 안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게. 비제로.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이 된다, 안 된다? 일이 된다.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로 넘어가 봅시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옥사온 전쟁 같은 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 당시에 믿음보다 가장 불쌍한 자이며 그에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영적 양식을 부족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광야에서 그 먹었던 육적인 만나는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양식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안교의 헌신과 어린아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얻는 예수님의 요구였지만 자녀들은 순종하였으며 비록 적은 양의 먹을 것이었지만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내놓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에도 헌신하시는 필요까지 했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하실 때 가진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열어 축사식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심을 보여주시고 식사 전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데 감사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러한 양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축사한다는 그 축사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라고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적으로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시장을 위해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셨습니다.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참 목자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